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외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의외라는 말은 사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쓸 법한 용어인 것 같은데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를 주고받을 때, 또 안부를 물을 때도, 또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가 그러기를 바래, 또 그러기를 소망한다, 희망한다, 기원한다, 염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기도한다라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 아기가 건강하기를 희망한다, 아기가 지혜롭기를 기원한다, 이런 여러 말로 기원을 하죠. 누군가 결혼을 한다든지, 누군가 입학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또 소망한다, 기원한다, 염원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표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말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은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 소망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직접적이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메시지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외우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고, 기도에 대해서 직접으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느껴지는 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아마 더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들 중에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산이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한국말로 말할 때 감람나무라고 말하는데, 이 올리브산, 올리브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또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부분을 겟세마네라고 부르거든요. 감람산이 좀 크면 그 안에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앞찾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동산이겠죠. 거기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면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 막 압착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정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밤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이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부분이 참 많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 육신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손상되셔야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는 순간,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시는 순간이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는, 전혀 짊어져서는 안 되는 그 죄악이라는 짐을 짊어지시는 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육신적 고통도 아픔이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고통 아니시겠습니까? 이 고통을 앞에 두고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닥쳐오면 그 위기 앞에, 그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고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를 만나서 점심때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은행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내일 있을 미팅을 위해서 좀 자료를 검토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대로 진행될 때가 많죠.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몇 시부터 연습을 할 거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날 거다. 오늘은 내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내 차에 좀 잘못된 부품을 좀 갈아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다 안 돼요? 대부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마음에 결정하셨고 몇 시에 오는 트람을 타고 내가 가서 이렇게 교회에 몇 시까지 도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변수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함께 식사하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른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이 잠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와야 된다, 일주일 있다 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처리되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가서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 안에 모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녁 내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참 큰 은혜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뭔가 진행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지요. 그러나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날이 시험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깊은 고민과 함께 기도하시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일이 예수님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이럴 때 베드로가 칭찬받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꾸짖음을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게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당할 고통, 내게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그 문제,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6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이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서는 유혹, 46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혹시 눈여겨봤으면 거기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 유혹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단어를 교차하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보통 테스트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연단, 훈련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유혹, 미혹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이름 중에 하나가 temptation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바르면 누군가를 미혹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겠죠. 이것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학업이 더 증진되지 않습니까? 내 실력이 더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미혹, 유혹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사업이 망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는 사업이 망한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생기는 불화, 사람에 대한 불신, 또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자존감도 상실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게 부딪힌 상황은 똑같아요. 팩트는 똑같아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팩트는 똑같은데 그 팩트 안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 시험들, 이 시험과 미혹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시험에 떨어진 그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사업이 망할 상황 속에서 망하지 않고 바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모든 질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팩트 안에서, 그 사실 안에서 사탄이 주는 온갖 시험이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들을 당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넣어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제대로 된 기도로 무장했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 사건들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가 대제사장에 보낸 그 종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한 집에 숨어 눈치만 살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함께 준비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대비했다면 아마 제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 버렸어요. 제대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삶이, 내 문제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어. 아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매우 자주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주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42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인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요 중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십자가, 이것을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아는데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옮겨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 속상한 마음을, 아프고 슬픈 마음을,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마땅히 지셔야 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입 다물고 아예 아뢰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내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어차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보다 부모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속상함, 아픔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정말 건강한 관계거든요. 물론 부모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때도 있고, 사실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이 부모님이 바라는 것보다 잘못된 것이거나 옳지 못한 것이거나 좋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래요. 나의 마음은 이렇고 내 속상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건강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죽도록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나 저 여자 진짜 좋은데, 미치도록 좋은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저는 안 나아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학교 이 교수님하고 배우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안 열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정말 저는 그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날 그냥 데려가셔도 괜찮지만 정말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좀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너무 우아하려고 그래요. 너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차피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예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기도하고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한 문장이 아니에요. 기도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지난한 과정. 내가 정말 결정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귀결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뒷부분에 너무 강조점을 둬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리스닝,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에서 그 앞에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행하시지 않으실 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센데 안 때리는 것과 힘이 약해서 못 때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힘 조절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능을 함부로 쓰는 거는 그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그것을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짤막한 구절이 굉장한 이 기도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는 늘 축복이 됩니다. 내 뜻대로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도는 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면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 우리는 기도를 종종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그래서 정신을 차려요. 식사 기도할 때 진짜 이 음식이 감사한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굶을 수도 있는데 주시는 음식,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나름대로 문구를 다듬고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마음속으로 준비한다기보다는 성도들이 내 기도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도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자꾸 지금 누구에게 향하냐면 성도들에게 향해요. 내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도는 은혜 받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근사한 문장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의 욕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단 위에 올라서면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이렇게 가보면 장로들이 대표 기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장로님들이 설교할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들, 또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하려니까 기도가 길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뒤에서 목사님이 발로 툭툭 치면서 그만 끝내고 내려가라 뭐 이러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이 의례적인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회라든지 우리 모임을 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할 때에도 뭔가 여러 말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간절함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입으로만 중얼거릴 때도 있습니다. 늘 하던 상투적인 말들만 반복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참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뭔가 또 해야 되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정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우고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때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영혼이 없네? 영혼 없는 반응 보이지 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영혼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빈이가 그런 건 참 잘하는데. 리액션을 보여요. 뭐든지 보이면 막 이 마음에 충실한 것이 막 터져나오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나 예뻐? 응, 예뻐. 그런 영혼 없는 대답 말고 좀 진정성을 가지고 대답해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한 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 뒤에 마치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성 있는 기도입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는 그 간절함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진정성 있을 때가 뭐냐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도에 진정성이 들어가요. 하나님 이거 정말 원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것들이 담겨질 때가 가장 진정성이 있어져요. 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마치 쥐어짜듯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독일어 제목을 담기 위해서 이 간절한 기도라는 말을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심도 깊게 토론을 했어요. 이 단어 저 단어 다 찾으면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도 여러 버전들을 다 찾아보면서 굉장히 고심했어요. 근데 이 독일어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단어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원어에서 나타나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 오히려 한국말에 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는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라는 말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압착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압착해서 한 방울의 기름까지 쥐어짜듯이 짜는 그 압착기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마치 한 방울까지 쥐어짜듯이 땀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 시켜놨어요. 그 참 재밌어요. 겟세마네 압착기가 있는 기름 짜는 그곳에서 여기 보면 더욱 간절히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합니다. 중언부언했다는 말은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내뱉는 것, 마치 아이들이, 꼬마아이, 아직 말을 떼지 못한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부아부아부아부 하듯이 그런 말 하는 거를, 이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혼 없는 기도입니다. 뭔가 계속 중얼거리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처럼 그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혼자만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 없는 것처럼.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곳, 골방, 이것은 단지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만 나누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자꾸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관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셔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부인들이 남편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면 남편들이 뭘 알면서 그런 걸 물어?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또 무뚝뚝한 또 이 아내에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좀 당신 뒤치다꺼 다 해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있겠어? 뭘 그런 걸 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표현해달라는 거거든요. 말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나누자는 거거든요. 교제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 우리가 당하는 슬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내가 너를 알지만 너의 아픔이 있다면, 너의 고통이 있다면 와, 내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감싸줄게. 이것이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지치고 힘들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한 기도, 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담아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잠들어 있던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잠들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보다 차라리 지쳐 잠들 듯이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힘들어. 기도할 힘도 없어. 주저앉아요.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에 들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도 힘드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치 내 모든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기도하신 주님, 더욱 간절히 애써 힘써 마치 자기 자신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일상 앞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과 위기들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